안녕하세요. 멜 목상.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분량인데요. 이제 문맥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나타나고, 이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41절부터 나오는데요. 쭉 볼게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떡을 주실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떡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은 뭔가 이제 불안감, 그리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게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문제는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떡이라는 말도 참 신기하긴 하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건데, 사실은 이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이 목수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요셉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증거를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 건 너희가 아버지께로 진짜 부르심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의 그들이 다 하나님 가르침을 받으시는 기록됐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짜 가르치셨다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찾았을 것이다. 나를 구주로 인정했을 것이다. 나는 왜냐하면 진짜 너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조상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살도록, 그러니까 부활하도록 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살을 찢어서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서 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단순히 교훈을 하는 사람으로 왔다, 랍비로 왔다, 선생으로 왔다, 교수로 왔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먹잇감이 돼서 데려왔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상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빵입니다. 우리의 먹잇감이에요. 표현이 너무 과격한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않고, 만나는 그쵸, 육의 양식만 채워줬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증표이긴 했지만 만나를 먹고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찢은 살과 흘린 피,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먹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렵게 들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빵을 먹듯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에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의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신앙은 그분에 대한 이성적 확신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다 해결됐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적 변증은 그냥 그러니까 변증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 많이 해주잖아요. 물론 대답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다 걷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애물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께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분께로 가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의존해야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분께 정말 삶을 의탁하지 않는다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지는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냉담하잖아요. 그럼 그분과 더불어서 누리는 교제, 그분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예화를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일제시대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자동차 별로 없었을 때요. 이제 시골에 어떤 이제 지체 높은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아주 이 힘없는 할머니가 짐을 이만한 걸 머리에 딱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 높은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서 저 할머니 좀 태워줘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태워드렸어요. 좀 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딱 탄 겁니다. 탔는데 짐을 머리에다 인 짐을 안 내려놓는 거야. 목도 아플 텐데. 그래서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놔 주세요. 왜 그러세요?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제가 얻어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이 차에다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아유 저는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할머니 심정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차이 없죠. 그렇죠? 이미 짐 들고 탄 사이에 자동차에는 짐이 얹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분 안에 거해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의 염려,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분노, 여러분들 삶에서의 고통을 그분께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분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드세요. 그분께 의탁하세요. 자기 자신을. 오늘 하루를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걸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빵 한 덩이가 있어도 찢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실제로 이 빵이 나의 양식이 되면 이 빵이 찢어지고 내 입 안에서 막 찢어져 가지고 완전 부서지고 손상되고 다치고 망쳐지지 않으면 빵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6절은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에 대해서 찢겨지고 완전히 분쇄되고 예, 망쳐져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완전히 망쳐지셨죠. 그분이 단순히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면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빵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빵이십니다.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분 외에 누구도 우리의 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우상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구하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나를 가지고 싶은 널 희생해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셨어요. 그걸 기억합시다.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짐을 들고 차를 타듯이 삶을 의지하고 기대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매일 예수님 당신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만 만족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당신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당신을 먹게 해주십시오. 당신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